예,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는 정보가 없어서 반응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고 자극이 너무 강해서 감각이 무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속보,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의 알림, 손가락만 움직이면 끝없이 이어지는 자극적인 영상들, 우린 하루 종일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미 수많은 자극과 정보에 지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끔찍한 뉴스를 봐도 더 이상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어도 예전처럼 가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감각마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무감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뉴스에 자주 노출될수록 우리는 더 무감각해져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감각의 마비가 우리 신앙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만 열면 수많은 명설교가 쏟아지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려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까? 근데 정작 그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영적 기쁨은 사라져버린 삶을 오늘날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람들도 영적 무감각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동물원 원숭이 보듯 팔짱 끼고 구경합니다. 완전히 무감각해진 영적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져 버렸을까? 영적 무감각의 원인을 진단하고 참된 왕의 안식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이 무리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그리고 스스로 대답을 하시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갔냐? 라고 또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을날의 아름다운 갈대의 풍경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유력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의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너희가 나갔던 거 아니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위대한 스피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위대한 메신저, 그 위대한 설교자를 배척했던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잖냐? 슬피 울어도 가슴 치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그들은 영적으로 두 가지 무감각한 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무감각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하고요. 예배를 드리죠. 근데 우리가 무감각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죄에 대한 애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을 다시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했던 설교자였습니다. 17절의 표현대로라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반응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가슴을 친다는 말이 헬란 말로 코프토라는 말을 쓰거든요. 구약의 표현으로 따진다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너의 죄에 대한 애통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것처럼 뼛속까지 타락한 자기 죄를 보고 찢어지는 심정으로 통회하는, 그것을 코프토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불같은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다는 겁니까? 18절을 보세요. 18절. 그들은 가슴을 치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아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들은 가슴을 치기는커녕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정죄하고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요한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니나 잘하세요. 회개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너나 잘 살고 니나 잘해보세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 앞에 애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후벼 팔 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내 죄에 뼈저리게 아파하며 울고 있는 영적 애통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날 있냐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애통의 감각이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거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속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었다는 거죠. 19절 말씀 읽을까요? 자,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은요, 세례 요한과는 완전히 다른 사역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금식을 선포하지 않고 잔치, 축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17절의 표현대로라면 피리를 불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리가, 창기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얼마나 감당 못할 은혜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으로 따지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바다를 마른 길처럼 건너고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들이 슬퍼합니까? 무감각합니까? 그들은 밤새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감격하고 노래하고 춤을 춰야 마땅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예수는 먹기를 탐해. 예수는 포도주를 즐기는 자야. 가볍고 세속적인 사람이야?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현장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기는커녕 냉소적인 눈으로 주님의 은혜를 난도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놀랍고 위대한 은혜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감격하고 계세요? 주일의 예배마다, 삶의 자리마다 목사님, 상황이 돼야 기뻐하죠. 기뻐할 만한 상황이 돼야 감격할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이고, 아멘이십니까? 그 감격이 나를 사로잡을 때 상황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격의 찬양이, 기쁨의 노래가 우리 속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격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감각해진 영적 병에 걸려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구원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애통도 기쁨도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영적 무감각의 실체요.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주님께서 터치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 앞에 가슴 치는 애통이 살아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때로는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과 한 상에 앉아 밥을 드시는 그 파격적인 은혜 앞에 당신은 감격하고 계실까요? 기쁨이 있으실까요? 기억하십시오. 마비된 영혼에는 결코 안식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안식은 죄에 대한 애통과 구원의 감격 안에 존재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애통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린 걸까?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자,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 부는 자를 보고 있어요. 가슴 치며 우는 자들을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피리를 부는 자리에, 애곡하는 자리에 있었지 않아요. 그들은 장터에서 공연을 보듯 피리 부는 자와 애곡하는 자를 평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한도 배척하고 예수님도 배척합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과 요한의 그 설교가 자기 기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았다고 평가해버린 거예요. 요한은 너무 거칠어. 왜 저렇게 표현이 강하지? 예수님은 너무 가볍고 세속적이야. 죄인들하고 왜 밥을 먹어? 그 죄인들과 왜 함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재단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상태가 그들의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신앙의 사사화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자기 입맛, 자기 취향에 맞게 뜯어 고쳤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든 내 삶에 그 말씀이 들어와 나를 깨트리고 고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내 기분, 내 취향, 내 필요에 맞춰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내 스타일에 맞으면 듣고 안 맞으면 밀어냅니다. 그건 영적으로 병든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의 영적 실체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주일의 강단 앞에 당신은 장터에 앉아 평가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이십니까? 꼭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이 참가자를 채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왜 저렇게 딱딱하지? 오늘은 너무 감정을 터치하는데? 우리 목사님 나랑 안 맞아. 말씀이 내 죄를 찌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평가하는 심판대에 앉아있는 심사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심판대 앞에 앉아 노동을 했던 거죠. 고된 노동 속에 안식이 있습니까? 고된 노동에 어디에 쉼이 있냐는 거예요. 재판관은 쉬지 못해요. 늘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은 결코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오늘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심판대에 앉은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가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 19절 봅시다. 19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자,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19절 말씀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배척당하고 자신도 배척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다른 종교처럼 너희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읽을까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종의 형체 입고 우리에게 먼저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은 조롱이 아니에요. 성육신의 축소판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과 한 상에 앉으신 것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성육신 사건의 실체였던 거죠. 예수님의 오심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밥 먹고 즐기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따라합시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인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왕의 찾아오심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대에 앉은 사람이 스스로 내려올 수 없기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와 주셨고, 그냥 내려와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진짜 심판을 받으셨던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취향과 내 입맛에 맞게 먹을 겁니까? 주의 말씀이라면 그게 독약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받을 줄 아는 순종과 복종,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복 받는 것입니까? 가장 위대하고 신령한 축복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발버둥을 치며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야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삶의 평안이, 인생의 안식이, 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힘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왕이 먼저 왕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겁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사역에 지치고 외롭고 죽고 싶어 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 죽여주세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했겠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호렙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쓰러졌던 그 자리로 내려오셨고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때 엘리야의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왕의 영광을 버리셨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까지 짊어지며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 만남이 모든 걸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만남의 은혜가 무감각했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살려내고 마침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어떤 안식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만나는 그 만남의 결과가 뭘까요? 그 만남의 결과가 부자 되는 걸까요? 막 성공하는 걸까요? 승승장구하는 겁니까? 만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랍니다. 여기에 이 침노하는 자라는 헬란 말이 비아스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폭력을 쓰는 자, 강한 힘을 쓰는 자,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 하면 깡패가 약한 사람들 돈 뺐을 때, 강도가 칼 들고 집에 들어와서 강도질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온유함과 사랑과 겸손함.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강도의 폭력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폭력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절박하고 거룩한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찍이 서서 구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남의 시선도 다 내려놓아야 붙잡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들어갈 때만이 아니라 들어간 후에도 거룩한 열심, 거룩한 폭력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감각의 상태로 애통도 감격도 없는 어중간한 신앙, 발끝만 담고 있는 신앙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붙잡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미지근한 신앙 아닙니까? 주님이 토해버릴 거라고, 내가 토해서 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경고를 하십니다. 거기엔 영적 안식도 구원의 감격도 죄에 대한 애통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거룩한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노력과 의지로 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이 있는 사람은 뭘 한다는 겁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듯한 거룩한 열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폭력적 이리만큼한 열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도전하고 계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초청이 들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야, 문 좀 열어다오. 언제까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넘어져 있을래?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듯한 거룩한 열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이 당신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목사님, 저는 안 해본 거 없이 교회를 다 섬겨봐서요. 아니요. 본질로 들어가 보면 언제부턴가 모를 당신의 영적 무감각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혀놓고 당신의 영적인 힘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만남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듯한 거룩의 열심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반응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여는 사람은 다시 반응하고 다시 일어서며 마침내 왕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